옛날 옛적 전북 진안의 어느 마을에는 옥녀샘이라는 맑고 아름다운 샘물이 있었습니다. 이 샘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시원한 물을 제공했고 그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형성되어 있어 사람들은 그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녀샘에 대한 존경, 표시로 매년 제사를 올렸습니다. 옥녀샘에는 설화가 하나 전해 내려왔습니다. 먼 옛날 이 샘물에는 옥녀라는 아름다운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그녀가 흘려보내는 따뜻한 미소와 도우려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녀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깊고 푸른 샘물 속에서 장엄한 용이 하늘로 솟아오르더니 구름 사이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강한 용의 기운은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리라 믿었습니다. 사실 그 용은 바다의 용왕이었고 우연히 옥녀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홀딱 반해버린 것입니다. 용왕은 매일 밤이 되면 옥녀샘을 찾아와 아름다운 옥녀에게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용왕은 용의 모습 대신 젊은 사내의 모습으로 그녀를 만났고 그녀도 점차 그의 용기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용왕은 바다의 법칙을 어기고 인간의 땅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옥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고 둘은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용왕은 가능하다면 옥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고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용왕은 다시 용의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마지막으로 옥녀샘에 자신의 비늘을 남겼고 그 비늘은 마법적인 힘을 지녔습니다. 그 이후로 옥녀샘의 물은 끝없이 맑고 시원해졌으며 아무리 심한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샘물을 수호하면서도 가끔씩 샘물에서 나오는 고운 멜로디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옥녀샘과 용왕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지난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옥녀샘 근처에서 울리는 속삭임은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두 연인의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람들은 옥녀샘을 특별히 아끼고 보호하며 그 물이 주는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정읍 지역에는 자연이 풍요롭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가 주된 생업이었는데 매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수호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 수호신은 다름 아닌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높고 웅장한 청룡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를 정읍의 청룡이라고 불렀습니다. 청룡의 전설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찾아와 논밭이 메마르고 사람들은 깊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를 올렸으나 하늘은 여전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을에서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노인이 한 가지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청룡의 옛 전설을 떠올리며 아주 오래전 청룡이 이 지역의 큰 호수에 살았으며 그 호수가 메마르지 않도록 항상 지키고 보호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노인의 말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호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호수는 곧 사라져갈 듯 보였지만 노인은 낡은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해 내려오는 도마뱀 모양의 정교한 옥장식물로 청룡과 깊은 연관이 있는 유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 가장자리에 모두 모여 옥장식물을 안치하고 청룡에게 간절히 소나기를 내려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은 어두워지면서 거대한 청룡 형상의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러고는 천둥이 울리더니 끝내 시원한 빗줄기가 대지를 적셨습니다. 청룡은 그날 밤 꿈속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은 항상 그들의 곁에 있으며 지혜와 협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믿고 다시는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서로 나누고 함께 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정읍 마을은 수차례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청룡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단결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정읍의 청룡은 전설로 삼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속에 실제하는 고마운 수호신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마다 마을 사람들은 청룡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그들의 고유한 전통과 신앙을 이어나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지금의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중 가장 높고 험준한 산이 바로 도깨비산이라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바위 안에 도깨비가 살고 있다는 전설을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도깨비가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오히려 이 도깨비는 마을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도움을 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라고들 했습니다. 어느 날에 가뭄에 지치고 농사를 망칠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도깨비산으로 올라가 도깨비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다음날 아침에는 정말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도깨비에 얽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도깨비는 항상 무겁고 값진 바위들을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마을에 다리가 필요했을 때 도깨비는 커다란 바위를 운하 위에 놓아 사람들과 소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매년 가을이 되면 도깨비를 위한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전통춤을 추고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도깨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도깨비의 모습을 흉내내며 종이를 찢어 만든 탈을 쓰고 마을을 누비곤 했고 이는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도깨비와 바위에 깃든 전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은 점점 현대화되어 갔고 많은 전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산을 찾아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고 축제 또한 형식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깨비는 울적해졌고 깊은 바위 속으로 다시 들어가렸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도깨비 전설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도깨비가 혜성처럼 나타나 마을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끔씩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며 도깨비가 여전히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한다고 전해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해남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끊임없는 파도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나가면 한번 역풍이나 폭풍을 맞을까 전전긍긍 앓고 어머니들은 집 앞에 있는 논밭이 염수에 잠길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생업을 위하여 어떤 신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의 노인 중 한 명인 조 할아버지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마을에서 멀지 않은 한 외딴 곳에 묻혀있던 거대한 돌괴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돌괴물은 옛날부터 마을을 내려다보며 바다를 감시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존재는 점점 잊혀졌던 것입니다. 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돌괴물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젊고 용맹스러운 청년들과 지혜로운 노인들이 모여 돌괴물이 잠들어 있다고 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산행 끝에 그들은 결국 거대한 돌괴물을 발견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이 괴물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생겼으며 무섭게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괴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마을의 어린 아나 소녀 은지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돌괴물이 신성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마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돌괴물 앞에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두고 열심히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고 뱃사람들은 더 이상 폭풍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논밭에 비가 와도 염수가 들어오지 않았고 수확량도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돌괴물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마을 중앙에 돌괴물의 작은 모형을 만들어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남 마을은 돌괴물의 보호 아래 평화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괴물이 마을의 진정한 수호신이라고 굳게 믿으며 해마다 은지의 용기와 믿음을 기리기 위한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그렇게 돌괴물은 해남 사람들 사이에서 민속 신앙의 중심이 되어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양산의 깊은 산속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목이 있었다.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수호신 나무라 부르며 신성시했다. 사람들은 나무에게 기도를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고 마을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믿었다. 이 나무는 자라나면서 가지 사이 자연스러운 움푹 들어간 공간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그곳이 신령이 머무르는 자리라 여겼고 그 공간을 향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옛날부터 마을에는 이 나무가 사람들의 수호신 역할을 했다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특히 이렇게 유명해진 계기는 한 차가운 겨울의 이야기였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이 얼어붙어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곤궁을 겪었고 저마다 나무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때 갑자기 기온이 포근해지기 시작했고 얼어붙었던 농작물에 녹지 않는 비가 내렸다. 그 비는 마치 산의 신령이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는 듯했다.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양산의 전설로 자리매김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수호신 나무 아래에 모여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며 협력을 다짐했다. 이 의식은 마을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감을 상징하며 마을이 역경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배자되었다. 옛 이야기를 토대로 다양한 축제가 만들어졌고 외지인들까지 찾아와 나무의 신령함을 몸소 느끼고는 했다. 이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 양산 주민들의 믿음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에는 수호신 나무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커지면서 지역의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참여하여 나무와 그 주위 환경을 보호하고 있었다. 비록 나무가 속세의 변화를 초월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외경의 대상이었다. 나무와 함께한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곧 양산의 민속신앙을 이어나가는 힘이 되었다. 이런 힘은 단순히 과거의 전설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현대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다.